영광을 주께 드리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고픈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3절입니다. 3절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등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
때까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행한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 허물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 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시게 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또 우리의 모습들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사유하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 흠양하시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권고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50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강력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남아공인이 인도니 영국인이 멕시코인이 하다가 나라마다 생기는 변종을 이제는 그리스 알파 바이러스로 부른다 하여 델타 바이러스라 하는 변종이 생기고,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플러스 변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마스크와 백신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기이지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기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발걸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 세대와 기성 세대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날려 보내게 하옵소서.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공허와 혼돈으로 짓눌린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솥대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양떼를 잡은들 족하오리까. 빈정되는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성막에 참석한 다수의 회중들이 아니라 진영에 머문 두 사람 엘닷과 메다덱의 성령을 부으셔서 증명하신 것처럼 아주 적은 무리가 모였으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기이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6월절의 피와 우리 산천 곳곳에서 비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강산은 불탔으며 모든 동네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토록 나라를 위해 사나운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태극기를 기억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산하였지만 여전히 남북간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세계에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홍수 등의 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산업, 건설,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체육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단과 사슬을 막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뜻과 같지 않다고 하여 타인을 멸시하거나 내 눈에 차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는 자가 아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속사정을 밝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며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또 가져온 문제를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문제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 장막의 문제와 취업 등의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교회 학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교사들을 위로하시며 담당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당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와 부서와 남녀 전도회, 권사의 안수 집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를 비롯한 연로하신 분들과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일납되길 원하나이다라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이 글씨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고 붓을 잡은 사람의 기술에 있지, 이 붓이라고 하는 도구가 글씨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 도구를 탓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장이 좋아야지, 도구가 좋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악기, 이 고가의 악기가 제 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값이 나가는 물건은 또 그 값만큼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도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이 도구도 도구이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를 어떤 일에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루며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는지, 이 도구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일종의 도구인데요,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입니다. 붓이나 악기처럼 우리도 도구라고 하는 것이,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 의미에서 도구이기도 하고, 또 때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원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이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종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도구인 우리에게 이 도구로서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도구인 우리에게 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준비되고 충성된 직분자, 직장에서는 일 처리가 완벽한 직장인,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능력 있는 부모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잘하는 이 좋은 자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요구가 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고, 세상은 능률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완벽한 도구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 좋은 도구가 아니고 능력 있는 도구가 아니면 이 쓰임 받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되고 버려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은 사람의 능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 준비된 자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능력 유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양육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좋은 도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필과도 같이 이 붓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잘 준비된 사람들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좋은 일꾼 되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저만 하더라도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들어 좋은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처럼 능력 있고 좋은 도구가 아니면 폐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비록 도구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되 좋은 도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비록 연약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부르시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적인 가나안을 생각할 때 두 여인을 불러서 적을 대적하게 한 이 일은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시고 이 고통을 주셨을 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보내 구원하시고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는데요, 사사인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또다시 팔아버리게 된 것이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인인 드보라와 야엘을 부르신 것이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로 인해서입니다. 가나안의 야빈 왕은 이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로 오늘날과도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대에 철병거가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이 오늘날에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면 그 어느 국가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이 당시 이 철병거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의 핵무기와도 같은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실로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한다는 것이 이 철병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하로셋, 즉 철을 생산하고 철에 대한 이 숙련된 기술자가 있는 곳에 그 지도자가 시스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그 왕의 야빈은 당시 가나안 족속 전체를 통치하던 통치자였을 것이고, 이 시스라는 가나안의 한 지역, 학고임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로 이 두 사람이 이 철병거를 통해 주위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면서 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인 가나안이 그렇게 철병거를 소유한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라 해야 철로 만든 무기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청동기 무기였을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약 2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청동기를 사용하던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여 블레셋이 가진 철공업을 습득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만이 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질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사시대는 어떠하였겠습니까? 더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장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뭐 핵무기 앞에 이스라엘은 장난감 칼을 가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소유한 이 가나안을 상대해야 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닌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뭐 때로 오늘날 이런 말은 하면 뭐 성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 선입견으로는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은 가나안의 철병거를 가진 그 무시무시한 대적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밖에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뭐 어쩌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침략으로 신음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앞서는 이 사사를 세우실 때 뭐 온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요 용사 중에 용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뭐 때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자인 에훗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 강력한 무기로 침략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어쩌면 연약하게 보일 수 있는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든지 아니면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적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강한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 1절로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마치 그 입을 벌려 이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릴 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뭐 어쩌면 가나안의 그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뭐 핵무기도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강력함으로, 뭐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처럼 찾아오는 모습이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그리고 질병으로 파생하는 많은 위기와 고통들, 뭐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질병과 이런 위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동안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로서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것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고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9장 1절을 통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무저갱의 권세를 받은 악한 자들이 마치 전갈의 꼬리와도 같이 쏘는 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위기, 이 아픔은 단지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의 순간마다 예배를 패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때는 아예 신앙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잃어가다간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가나안 앞에 연약하게 보이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가나안이 가진 철병거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범죄하였기에 범죄한 그들에 대해
구원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때문도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무기도 무용지물이고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가나안과 여사사인 드보라와의 싸움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 이 엄청난 체력과 체구를 가졌고 또 전쟁에는 능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아예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다윗은 오늘 강력한 전차 부대를 마주대하고 서 있는 여사사 드보라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국가 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힘에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단지 이 물맷돌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물맷돌 하나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철병거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가나안을 대적하는 구원자로 여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철병거는 강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세력을 키우고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힘, 그 어떤 세력도 아무 힘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늘 근신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좋은 도구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8장 찬송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흥한 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좋은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또 사용하실 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또 쓰임 받는 또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대적임을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늘 근신하고 또 깨어 있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끝까지 또 우리를 대적하는 또 사단과 또 싸워 가시고 또 우리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또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빨리 또 이 모든 또 질병이 종식되고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혼란이 물러갈 수 있도록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육신적인 또 건강의 또 어려움 또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늘 깨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모든 어려움 또 위기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귀한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위험과 또 어려움이 또 끝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칭찬과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과 형통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또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또 고통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또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또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또 이 시대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또 이 나라도 또 이 세계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때로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또 우리 가운데 또 놓여지게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하여 또 그 어려움까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 그 전통들을 더 아름답게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환경으로 상황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위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모든 또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나라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이동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좋은 건강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모든 정치적인 환경 상황들도 하나님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녘동포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되 자유를 주시고 자유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옵소서. 가정들마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되 연로하신 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49주년 또 설립 기념을 또 가지게 됩니다. 또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운 그 처음 뜻을 잘 깨닫고 교회로서 신실함을 변함없이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50주년을 앞에 두고 또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앞으로 다가올 50주년을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주를 잘 섬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당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종일토록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또 청소를 또 하셨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도 또 많이 계셨지만 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수고해 주신 또 모든 분들 또 혹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또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매년 또 설립 기념주일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3대 절기나 이런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기들, 세우신 교회의 그런 설립 이념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지역에 우리 낙현
공동체를 세우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49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50주년을 또 기대하면서 또 교회로서 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써 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설립 기념 주일이어서 우리 오인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정남 장로님께서 기도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설립 기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이 5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이 프랭카드를 보시면 이런 뭐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 싶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도 또 함께해서 더 좋은 시간들, 더 기념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0주년 그 발간사, 기념사를 또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곽용남 장로님에게 혹 필요한 것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5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주보 안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넣어서 드리겠는데요. 또 보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후 예배에 또 우리 목장 모임도 겸합니다.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회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또 변치 않고 또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나 또 이 지역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마다 뭐 하나씩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주신 겁니다. 이 소독제. 그래서 이 집에 이렇게 손잡이나 이런 데 뿌릴 수 있는 그런 소독제가 이 밖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마 7월부터는 이제 예배, 어제도 뭐 예배 참석 인원 이렇게 보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인원 작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백신 맞으신 분도 있고 또 30%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 거리만 두기만 잘 하면 우리 인원으로서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7월부터 뭐 7월 첫 주까지는 뭐 관악구에서 아직 뭐 이전 거리 두기에 준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또 뭐 다음 주 우리 지하에서 또 예배하면 되니까 또 설립 기념주일이고 하니까 뭐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오셔서 지하에서도 좀 예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7월부터는 작성하지 않고 그렇게 오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있다가 오시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위에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나누어 드렸던 그 기도 카드 체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체크하시고 그렇게 좀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하반기 기도 카드를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에 참석 오후 10시 또 참석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X자로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또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또 하반기 또 그 일에 또 잘 또 감당해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또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니까요. 또 이 일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1시 2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